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부활 주일에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교회에 오는 청년이 부활 주일을 맞아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인사합니다. 오랜만이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돼야지. 그 말에 청년은 말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인데요. 그래? 그런데 왜 자네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에 나오나? 그러자 청년은 답합니다. 저는 하나님 군대의 특수부대 비밀요원이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는 유머를 해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이래서 훌륭한 설교가는 훌륭한 청중이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속히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을 비밀요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얼굴이라도 마주칠까봐 그냥 급하게 예배당을 나서기 바쁩니다. 그럴까봐 제가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후다닥 저도 뛰쳐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시고 저를 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은 저는 굉장히 쉬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 마치 비밀요원 같이 그렇게 몰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인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앞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흉년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 어떤 교회는 끝까지 회중 예배를 고집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공기도 신선하게 바꿔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신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찾아옵니다. 신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흉년을 맞이하고 질병과 고난과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은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 기근을 피해 애굽 땅을 향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 땅이 참 묘한 곳입니다. 이 그랄 땅은 본래 이삭이 거주하던 부엘라 헤로이의 남쪽 지역으로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는 애굽에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삭이 거주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신앙의 비밀 요원 행세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배당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성가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일 수 있으면 되도록 함께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느라 준비하고 어쩌고 바빴는데 이렇게 집에 앉아서 편히 예배드리니 참 좋구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신앙으로 서로 다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그냥 예배당만 오가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어떻게 따랐다라고 말해줍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라고 마가복음은 증언해 줍니다. 자, 이것은 실제 거리상 멀리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시 베드로의 심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멀찍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왕 주님을 따르려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멀찍이 따르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생활 깊이 해봐야 골치만 아프다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누가 말 걸까봐 두렵고 무슨 일 시킬까봐 두렵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내침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에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따 당할까봐 두렵고 교회에서는 뭐 시킬까봐 두렵고 어느 곳 하나 마음에 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두렵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정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뭔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합니다. 말과 행동이 시원스럽지 않고 확실치 않고 뭔가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조금씩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바로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는데 똑같은 잘못을 이삭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멀찍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비결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 머뭇머뭇거리니까 갈팡질팡하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무언가를 하지를 못합니다. 늘 거짓말하는 버릇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물으면 가고 있어 그럽니다. 가고 있긴 뭘 가고 있어. 아직도 집에 있으면서. 항상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태도를 정하고 늘 솔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삭은 내 아내다 라고 말하면 끝날 것을 거짓말을 하고 결국 진실이 밝혀져 망신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나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남매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짓을 말한 이삭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당장 이삭을 잡아와 처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바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얼마나 책망을 받고 망신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한 번 크게 경험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소나 양, 염소를 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생전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더니 놀랍게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농산물에 대한 소득을 보면은 보통 자신이 뿌린 씨앗, 자신이 파종한 것에 비해 25배 내지 50배, 그 정도의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려 100배의 소출을 거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2배에서 4배의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이 두 가지 사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나 해를 당하지 않은 일,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거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왜 이삭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더니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대에 우물을 메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떠나라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하여 지금 자신들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겁박하고 두렵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과 친절로서 그들을 대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를 존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제 달라진 이삭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0.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새롭게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기하게도 이삭은 파는 족족 물이 나옵니다. 일종의 우물 파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사건입니다. 종종 요즘에도 아프리카에서 그 구호단체들이 우물을 파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야말로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러한데 고대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파는 족족 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우물을 두고 다툽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대적하다라는 의미에서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열심히 집을 지어놨더니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자기 집이라고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대의 우물을 빼앗기는 일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순순히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우물을 양보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삭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강성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든지 우물을 차지하고 그랄 목자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툼을 피하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게 에색과 신나를 지나 이번에도 우물을 파서 르호봇 넓은 장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다툼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애색이 있고 신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뺏기면 뺏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좁은 데 갇혀 있지 않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크고 넓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원망의 말씀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용서와 양보와 희생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무력은, 힘은 다툼을 낳고 미움을 낳습니다. 참된 승리는 용서와 희생에서 비롯됩니다.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참고 그냥 당하는 사람, 충분히 능력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힘이 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기를 쓰고 그렇게 싸우려 하지 마시고 져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져주는 것이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양보와 희생으로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게 되었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으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고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도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마침내 에색과 신나를 거쳐 르호봇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게 된 비결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하는 일마다 꼬이고 풀릴 듯 잘 안 풀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배에 승부를 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라,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지각하지 말아라, 정성을 다해라, 헌금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성도들을 율법의 사람으로 형식과 규칙에 얽매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규칙과 명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성도들의 주요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주요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 특별한 체험. 방언이나 통변이나 입신이나 치유나 기적, 이런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특정한 교리. 너무 교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신비를 제한해 두는 것. 교회에 대한 충성, 전도나 봉사와 같은 교회 활동이나 종교행위에 동료해서
그것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외적인 동조. 은혜 받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고 그냥 외적으로 그것을 따르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 물론 이러한 것들은 분명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 특정한 교리, 교회에 대한 충성, 예수님의 가르침한 외적인 동조, 이런 것들이 분명 뜻은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예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독려한다면 교인들로 하여금 영혼의 짐을 지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라고 거듭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예배를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공예배를 드리는 것, 의식으로서의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 예배의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내기심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처럼 제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심으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서 마침내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의 축복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